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은 두 개의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한 시선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에서도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먹었던 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특정됐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금식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금식 그리고 안식일은 그때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런 내용도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내용을 살폈지만,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본래 금식은 대속죄일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애통해 하는 것과,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세상을 구하는 그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그런 우월감을 확인한 목적으로서 이 금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조항이 아닙니다. 말씀에 직접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걸어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같은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맞아야 할 결론이기도 하지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너희가 종교심에 의해서 그것에 만들어진 규정, 관습, 상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실제로 모신 너희에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라.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 이 발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익은 곡식을 손으로 훑어서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규정은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등등에 의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세밀한 내용까지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종기와 추수 때는 조급해요. 그렇죠? 파종을 조금 늦게 한다든지 또 추수를 좀 늦게 하면 다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하루가 아쉬워요. 근데 이때조차도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처음 출애굽기 때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마치 예외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예외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이삭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허용을 주신 거죠. 그러나 낫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픔은 손으로 해서 해결하되 남의 것을 낫으로 베어서 갖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 금지된 노동 39가지를 정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을 타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만든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너희들이,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오늘 정말 배고팠나 보다 하면서 제자 입장도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번엔 내 제자들이 잘못했다, 내가 주의를 주겠다, 이렇게 넘어가셨다면 아마 논쟁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다. 그 펼쳐서 성경의 본뜻을, 토라의 본뜻을 말씀해 주실 때 그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가 난 정도가 아니고 저를 죽여야겠다, 이런 정도까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역 시계탑입니다. 시점을 좀 과거로 돌려서 한 1990년대, 90년 초,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소수만 갖고 있었을 때, 그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서 아주 밝고 명랑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약속한 거죠. 근데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근데 가지 못합니다. 그가 올까 봐.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매점에서 물을 사서 마시면 좋겠는데, 역시 또 남자친구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리를 뜰지 못해요. 그런데 맞은편에 좀 시선 저 앞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모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가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30분이 더 지나서 저쪽에서 남자친구 얼굴이, 모습이 보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부랴부랴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여성의 얼굴엔 지금 화가 나타나 있는데, 남자친구 얼굴을 딱 보면서 그 순간에 마음에서 기쁨이 확 번져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이런 시계탑이 유일한 만남의 장소였던 그 시절에, 이때의 사람들의 그 진심이 직접 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꼼짝 말고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땐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유독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쉼 없이.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동하게 되면 만남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바탕 토라지고 미안해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매점에 가서 물도 사서 마시고,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모였던 그 곳을 함께 가서 궁금증도 해소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서 예수님 때가 됐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시절부터 주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금식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오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로 변질되고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성경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유는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계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시계탑에서 젊은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만나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고, 화장실도 가지 않는 것이고, 궁금증이 나는 곳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논마트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기로 그날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시계탑 밑에는 노점상 아주머니도 한 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무려 1시간 반을 더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렸을 때 이 노점상 아주머니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이분은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행인들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방식이 이 노점상 아주머니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시계탑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꼼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복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킨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밀 이삭을 먹고 있는 가운데서 누구와? 안식일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식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안식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를 그 자간을 거쳐 읽어보면 오늘 신약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목적을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아있는 안식의 만남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만남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인자인 나와 함께 있으면 안식으로 들어와 버린 거다. 그 상태에서 무엇이라도, 그것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이라도, 그리고 밀 이삭은 먹도록 이미 말씀해서 주셨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너희들이 확대해서 종교심으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있는 것이잖아. 이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특정한 날의 이 안식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의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안식 가운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죽을 때까지 삶 전체가 안식의 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림의 안식을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살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마지막 1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 다음에 이어지는 행함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행함. 안식이 있고 전제가 분명합니다. 안식이 있는 자의 행함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시계탑에서 만난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른 손, 오른손이 마른 자.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모든 손의 원형이 본래 모습이고 첫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떠오른 손의 모습이 있죠. 어른 손을 잡아 아랫목에 이렇게 이끌어주는 할머니 손이 생각나고, 배 아플 때 배를 쓰다마 주는 엄마의 손이 떠오르고, 잘못하면 매를 드는 아버지의 손이 또 생각나고, 또 필기하는 학생의 손, 또 책장을 넘긴 교사의 손, 수술하는 의사의 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손 뿐만 아니라 도둑의 손도 있고 또 살인자의 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궁무진한 다양한 손의 모습이 있는데 그 본래 손의 원형, 그 원형은 바로 마른 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이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손을 경험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이 땅에서 경험한 손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 9절 말씀에 근거하면 악을 행하는 손이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손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는 아니겠네, 강도의 손, 살인자의 손만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손이, 나를 비롯한 모든 우리 사람의 손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손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손이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모든 공간복음이,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다 공간복음이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만 마른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특정합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진 것가 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이 갖고 있는 상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설령 왼손잡이 특성을 갖고 태어나서도 왼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왼손은 큰일 처리하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보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손이에요. 왼손은 오른손이 사용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사람이 살아서 활동한 모든 힘의 근원을 뜻합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떤 일에서 내가 손을 떼었다 하면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손을 대고 만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말랐어. 그럼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와 상징이 됩니다.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한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흠잡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구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잘 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잘 보십시오. 눈을 계속 이 말씀에 좀 계속 머무시죠.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유대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안식일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지독하게 지키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6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보면 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 지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하물며 이때 하지 않는 것에 다 촉각,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이때에, 그 상식에 근거해서 질문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어야지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악 행하는 것, 또 생명 멸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을 왜 이렇게 전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지금 안식일에 행하지 않는 것 다, 모든 세상이, 모든 선민의 사회가 다 행하지 않는 것에 다 이렇게 이해가 있었던 그때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보기를 지금 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 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지금 예시를 주셨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과 저렇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행하는 것으로 보기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에 다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안식일이건 아니건 이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는 것도요, 행함이 끝난 게 아닙니다. 쉬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요, 잠자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안함을 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죽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행하고 안 행하고의 구분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 있냐면 이걸 우리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짧은 문장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안식 안에서 행하는 것과 안식 밖에서 행하는 것, 이 구분이 있을 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안에서 행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되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 밖에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마른 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손이 오른손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또 내가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손이 마른 상태가 바로 모든 사람 손의 본래의 모습이란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손도 마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아담이 안식일 날 하나님 처음 만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아담이 맞이한 눈을 뜨고 제일 처음 만나게 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누렸던 그 안식을 그가 눈 뜨자마자, 호흡하자마자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의 마음 100%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이 그거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만남으로 갖는 것, 이것이 안식의 상태인데 아담이, 우리 첫 번째 사람이 이 상태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 안식의 상태에서 아담이 이 안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들어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런 경험이 바짝 그 말라붙은 풍선에 우리가 입을 대고 바람을 후 불면 풍선이 부풀려져서 커져요. 그렇죠?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아담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가득한 안식 상태에서 말씀이 입김처럼 들어가서 아담의 그 원형의 손, 그 손 마른 것이 고쳐지고 기운이 팽창돼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처럼 그의 인생 이것저것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의 이름들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손을 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었고 무엇이 그때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밀쳐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가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본래 그 마른 손이 명령을 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만지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었는데 선악과를 취하면서 내 그 원래 마른 손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좋다고 생각하면 그 돈의 기운이 내 손에 들어가서 창사꾼의 손이 되고 자식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면 그 손이 엄마의 손이 되고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강도의 손이 되고 도둑의 손이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내 손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아니고 그 명령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바에 따른 그 기운이 채워져서 그 힘으로 손을 대면서 산 거죠. 이것이 죄악의 현실이고 어떤 행동? 안식 밖에서 행동인 거예요. 안식 밖에서 행동.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옮기면 스트레치 아웃이에요. 쫙 펴라는 거예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은 손을 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손목 근처까지 근육이 살아있어도 이 손은 그냥 매달려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펼래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식 밖에 있는 우리의 현 주소예요. 펴라 하시지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시고 손을 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고 흐르지 않고 막혔던 그런 기운 대신에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손이 확 펴지게 됐습니다. 여기 끝에 10절에 손이 회복된지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손이 뻗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고 좋아하고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손이 힘에 주어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문제는 어때요? 이 손의 힘을 빼서 본래대로 아담의 손대로 마른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손이 쫙 펴지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허락될 텐데 우린 그럴 지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능력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 손이 바로 너의 손이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너희 손은 이제 다 못 박힌 것이다 라고 해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린 영적으로 다 마른 손의 상태가 되어야 해요. 아무 것에도 손대지 않고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시했던 서울역 시계탑과 같다고요. 십자가에서 화장실 안 가요. 목말라도 참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다려요. 왜? 그곳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꼭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새로운 약속이죠. 내용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갖는다. 이곳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시계탑에서 기다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이라고요.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 상황을 쫓아가면 안 되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사 먹으러 가서 안 되고,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참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시계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냐면 우리 삶이 안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 하루, 안식의 시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전체가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능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신자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시계탑에서 마침내 사랑한 이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혼자 머물지 않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처럼 십자가에서 기다리던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 순간 손이 확 펴지게 되면서 이제 그 펴진 손을 펼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흘러 들어올 때 이제 마음껏 이 펼쳐진 손을 가지고 에덴의 아담처럼 그렇게 땅을, 세상을 만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로써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지금 한 가지 결론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안식일은 행동 중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70년대생 아니에요. 그때 복음적인 교회는 버스 타고 오는 것도 문제라고 해서 미리 토요일 날 움직여서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행동 중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본래 이 마른 손, 이 마른 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안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온전한 행함의 삶을 살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유는 그래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시계탑 아래에서 마른 손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기까지 기다리란 이 부름,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주어진 말씀의 기운으로 다시 손을 뻗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이 부름 앞에, 이 부름을 주시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시계탑 아래서 당신을 기다리오니, 그리고 우리의 마른 손을 내어드리오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펴주시고 세상을 향해 넉넉히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참미의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